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강의 9번째이고 또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주기도문의 마중물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이유로부터 시작한 이 설교는,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열정적으로 하는데 기도의 대상은 어디 간데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쏟아놓기 전에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서를 따라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우선순위를 짚어가면서 이 내용을 염두하면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기도 이상의 기도는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합당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어디 가든지 기도를 하게 된다면 아마 틀림없이 참 기도 잘 배웠구나, 참 기도 은혜스럽게 잘하는구나, 참 기도의 마음에 감동이 있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그 중심 내용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서도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송으로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중에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오늘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런 거죠. 먼저 마태복음의 이 부분이 왜 괄호 안에 묶여 있는 것일까? 여러분, 괄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있지만 거기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이 내용은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괄호 안에 묶여 있는 것일까? 또한 이전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이 부분에서 대개라는, 어떻게 보면 앞에 접두사를 붙여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 말을 붙였었는데, 지금 새로운 성경에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대개라는 이 앞에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중간에 빠져나간 것일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심결에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한 번쯤은 이 의미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곳곳에서 이 괄호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것이 왜 괄호에 묶여 있을까? 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오늘 한번 그 의미를 잘 배워서 이 부분을 만날 때마다 크게 어려움 없이 혼란 없이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왜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괄호로 묶여져 있는 것일까?
흔히 괄호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괄호 닫고, 이 부분을 이제 영광성,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괄호로 묶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원문이라 할 수 있는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사본만 해도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사본 중에는 가장 오래되어 있고 역사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본에는 이 마지막 성령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본에 보면 이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에는 원문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초대교회에 이제 시차를 두고 어느 순간에 이 내용이 첨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첨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유대 교회 안에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령으로 기도가 마무리되어지고 또 모임이 폐하게 되는데, 그런 교회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전통과 관습에서 이것이 기인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를 드린 이후에 서둘러서 기도를 끝맺고 기도의 자리를 빨리 털고 일어나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송으로 모든 기도가 맞춰지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런 영광송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런 형식으로 모임이 파하고 기도가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11장 우리 3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예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모든 기도가 맞춰지고 모임이 맞춰지도록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이 영광송이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대개의 흔히 취하는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다가 끝날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뭔가를 주시옵소서, 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로 가득 채워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잔뜩 뭔가를 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자리를 털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때때마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아빠, 엄마, 이것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사주세요. 또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한 다음에 대화를 그냥 끝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떤 기분일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일방적으로 부모님께 뭔가를 달라고만 이야기하다가 그냥 대화를 끝내버리고 자기의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얄밉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부모가 뭔가를 말하거나 또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잔뜩 쏟아놓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자녀가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엄마 아빠 필요합니다 라고 잔뜩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또 붙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저는 잊지 않겠어요. 부모님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늘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방으로 들어간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흡족하고 기쁠 거예요. 매번 뭔가를 주면서도 행복하겠죠. 하지만 뭔가를 요구하고 주면 미끼만 따먹고 계속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다면 너무나도 밉상이 아닐 수가 없겠죠. 뭔가 한 대 지어박아주고 싶을 거예요. 자꾸 요구하고 그냥 대화를 차단해 버린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마쳐진 다음에 서둘러서 대화를 끝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잔뜩 우리의 필요만 쏟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그 찬송을, 그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기도의 간구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맛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괄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성경의 원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처음에 원문 친필로 쓴 원본은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모두 다 그 친표를 옮겨 적은 필사본, 사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결합할 때에 많고 많은 사본들을 대조하고 일일이 분류하고 연구하면서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유익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괄호로 묶어서 그렇게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괄호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의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유익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괄호로 남겨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선배님들 땡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경에서 대개라는 말이 앞에 이전에는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대개라는 말은 원래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올 때에 중국어 성경, 한자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한자어 성경이 넘어오면서 그 한자어 성경 앞에 한자어로 카이라는 건데 한자어로는 덮을개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대개라고 이제 한글말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원어에서는 호티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의 뜻은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옮기게 되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왜냐하면이라고 붙여놓으면 왠지 우리가 부드럽지 않고 매끄럽지 않고 또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빼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는 이 대개라는 말을 이제는 빼버리고 그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의 어투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기도문 내용들은 다 주시옵소서,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은 고백의 내용으로 어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 내용에는 간구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주기도문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을 주시면서 이제 이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기도는 너의 나라와 너의 권세와 너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아니야. 이 모든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는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란다. 잊지 말렴.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끝장내주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치병과 같은 하는 기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독하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영광, 나의 권세,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기도를 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세워 올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바벨탑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수로 흩으셨잖냐, 망하게 하셨잖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런 심판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철옹성과 같은 성을 탑을 만들어서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놀라운 것들을 자꾸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능력,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원하는 이런 심산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또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흩어놓으시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지금도 우리 안에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은 이런 집요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 축적한 것으로 내 삶을 어떻게든지 윤택하게 만들고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흥하여야겠고 우리 주님은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승해야 되지, 내가 잘 돼야 되지, 내가 부해야 되지.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나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분이야. 이용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이런 잘못된 기대가 우리 안에서 꽈리를 틀고 우리의 잘못된 간구가 날마다 쏟아지고 있을 때에 그런 잘못된 기도를 이제는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짧게 살펴봅시다. 먼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초두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또한 이제 큰 이렇게 마치 캡슐을 담아서 내는 것처럼 마지막 성령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온통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와 권세와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은 원어가 두나미스인데 잘 아시죠?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죠. 하나님의 권세는 이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일이 불가능함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너무 우리는 작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작은 생각의 틀 상자에 가두어 놓고 그 상식적인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 목사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데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습관조차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죄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너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 작은 하나님,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필립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생각의 작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왜 하는 거죠? 당연히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에 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저 문제가 해결되라고요? 내 소원이 응답받게 되라고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윤택해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은 응답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장래와 진로와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일치월장하고 승승장구해서 기고만장해지라고요? 세상에 꿀리지 않으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응답하신 것은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앞서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는 만물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주께로부터 나오고 또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마치 이런 그릇형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종국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 되고 또 물고기 모양의 익두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 되겠지만 또 하나의 표상이 있다면 저는 이 그릇 모양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이런 사인을 주고받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종국에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는 이제 아멘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을 아시죠?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멘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아멘은 여러분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렇지만 남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이 성도들에게 아멘을 강요하거나 아멘을 끌어내려는 인위적인 제스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설교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자동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 올라왔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개고기를 먹었습니다. 아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겁니다. 설교자들은 아멘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기계적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아멘에 혹 우리가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너무 아멘을 소홀히 여기고 아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의식은 너무 아멘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아멘을 너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아멘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를 우리 장로님이 하셨어요. 그 기도 안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충 곱씹을 수 있습니까? 그 기도 내용으로도 저는 50번 이상 아멘 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몇 번 아멘 하셨습니까? 저는 한 번씩 제 속으로 제 혼자만 다짐을 해요. 모든 모임에 100번 이상 아멘 하자.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100번 이상은 아멘 하자.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참석하셔서 몇 번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할 내용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찬송과 기도가 말씀이 계속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 잠을 쫓고 그렇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선포된 말씀대로 간구한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아름다운 모범의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쉬이 맹목적으로 하는 기도, 그런 적당하게 요령을 터득한 기도, 그리고 막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아름다운 모범적인 바른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뭐든지 체계적으로 잘 배우게 되면 체계적으로 배운 그것이 운동이든지 바둑이든지 자수이든지 붓글씨든지 악기이든지 언어이든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체계적으로 잘 배우게 되면 훨씬 더 수준 있게 빨리 가속도가 붙어서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잘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실력 차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잘 배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유익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배웠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삶으로 이 기도는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운다고 쳐봅시다. 수영을 이론으로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까? 손은 이렇게 물속에 꽂고 숨은 음파 이렇게 하고 다리는 이렇게 젓고 이렇게 이론으로 개념적으로 연구를 해서 수영을 배울 수는 없는 것이죠.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두려워도 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는 물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이제는 탈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배웁니다. 이 기도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루과이의 어느 작은 예배당의 주기도문에 관한 이런 기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죄 지을 기회만 엿보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면서. 아멘이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자기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수양, 자기 명상,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이제는 완성되어져야만 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간절한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쏟은 눈물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아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학습이 아닙니다. 기도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온통 기도의 제목이 자기중심적이고 지독하게 자기의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우리의 일상의 직업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삶의 간증으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